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수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이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우리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힘든 일을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시대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응답하셨던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지금도 계속 살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못 살았고 우리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습니까?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대로
살지 못했어요. 다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그들은 법이 선포될 때마다 동의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의 삶을 봅니까? 그들의 삶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대로, 그들의 삶은 자기의 삶대로 살게 됐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 뭐라냐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니까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도와주지 않는다. 여러분, 그 약속의 그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언약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유효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지금도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살 수가 없거든요. 사사시대 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사사기의 결론을 뭐라고 했느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자기가 수용할 것 같으면 수용하고 자기가 이해될 것 같으면 이해돼서 그것만 수용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대충 살 만큼 살고 적당히 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이런 신앙생활입니까?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목적에 부합돼서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을 뭘로 생각하느냐?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변해요.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돌보지 않았다. 그럼 우리 사람들은 이런 의구심 같아요.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누가 안 지켰다고 그랬나요? 지키기는 지키지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셨을 때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다 대부분 해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는 얘기가 자기가 믿은 만큼 행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했다는 거예요. 물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우리 이성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신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빼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하게 되지만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내 마음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역량밖에 안 되지만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내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돌봄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입술로 주님을 영접했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오늘 성경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구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이런 놀라운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까? 다른 얘기죠. 보좌에 앉은 것과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그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는 누가 되어야 된다?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 한마디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연약할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결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말씀하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계셨을 때 그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분이 본래 이름은 예수였죠. 그거를 신약시대 때 비로소 알려줬어요. 아버지 이름이 누구였다? 예수님. 구약성경 시대 때는 예수라고 드러낸 적이 없어요. 창세로부터 감추셨던 비밀이 바로 예수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예수예요. 그 아버지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기는 아버지를, 본래는 예수 독사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아버지이셨던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였습니까? 아버지가 아니에요. 대등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아버지로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가정을 이루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가정을 이루려고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셨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춰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는 함께하신 그분이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예수를 예수라는 이름을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라고 믿는 겁니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존재론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본질의 그런 성품의 그 본질이 되어야 되죠. 우리는 아무리 걔가 내 자식이라고 해도 내 자식은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되려면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적 존재로서는 하나님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건 하나님의 권위가 그 자리에 있다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통령의 아들이 대통령입니까? 그냥 대통령의 아들이 뭐예요? 사장의 아들이 사장입니까? 사장의 아들이 사장의 딸이 사장 노릇 합니까? 저기 요새 많이 막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사장의 아내가 막 사장이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의 모든 것들을 다 누가 돌보고 책임져주고 누가 관여하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옵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관여하고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듣지는 않으셔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걸 주시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아니할지 알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아버지 그분이 아들의 소원대로 놀라운 일들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냐? 하늘에서 올라가셔가지고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버지께 와가지고 나를 믿는 저 사람이요, 지금 이렇게 원하고 있어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면 예수님이 지금 제사장이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간과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도록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이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두 개의 모든 것을 이루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경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전에는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이전에는 언약을, 약속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려있던 그 음성을 들려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응답받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절의 후반부에 뭐라 했습니까? 내 그들의 언약은 모세 때 그들의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봐보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돌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할 것이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 율법대로 살아가지 다 완전히 지켜지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요구하는 그 최소한의 마음,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최소한의 생각,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듣는 성령의 음성이잖아요. 그 성령의 음성 듣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 되어져 가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를 돌봐주시겠다는 겁니다. 보좌에 앉아 계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축복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연약할 때 우리가 부모를 바라보듯이 능력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이 되길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에게 간연을 하고 우리가 잘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되어지면요 남들은 몰라도 내 자식은 잘 되어져야 된다. 내 자식은 잘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예요. 비록 초다를 쳐서 훈계를 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지만 모르지만 부모는 자식이 잘 되어지도록 원하는 것이 누구다? 이게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비록 말씀대로 언약대로 다 못 지켰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놀라운 일을 축복을 이어가시고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성막과 장막에 오늘 거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소가 뭐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장막은 뭐예요? 여러분 참 장막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게 뭐죠? 네? 하나님이 세운 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몸이에요. 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려주고 살아갈 때 우리를 제물 삼아서 양과 소와 비둘기처럼 우리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세밀한 음성 듣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안에 성령의 음성 듣고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듣고 들어도 순종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넌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경록케 하던 때와 같이 경록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성 때문에 내가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응답받을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장막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지으셨던 장막이잖아요. 그렇죠? 장막 안에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셔서 세밀한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양과 모세 때 양과 소를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성막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제물을 삼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물을 삼을 때 양과 소는 어떻게 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냐고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고 각을 떼야 되면 각을 떼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면 피를 흘려야 되고 오늘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제물이 응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의 약속의 음성을 들고 세밀한 성령의 음성의 법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려면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것. 입술로만 주여만 하면 도무지 주님은 모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13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전의 율법들 내 윤리 도덕적인 기준들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대로 살아낼 수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법으로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항상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을 들으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형통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